제가 한 가지 간증 하나를 또 하나 말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부의 이동의 책을 쓰신 피터 와그너 박사가 쓴 제3의 바람이라는 그 책에 있는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레스터 썸날이라는 선교사가 필리핀에 가서 5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5명밖에 구원시키지 못했다. 5년 동안에 몇 명?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죠. 1년에 한 명, 평균 한 명 전도할 노릇이니까 선교사가 참 힘든 거죠. 그러던 중 하루에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그 빌리비드라는 교도소에 수감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과거에 무당이었는데 지금도 온몸을 자해하고 있고 교도소 내에서 큰 골칫거리다. 막 온몸을 무당이었던 여인이. 그래서 이 얘기를 방송 라디오로 듣는 순간 선교사님 마음에 성령님이 그곳에 꼭 너가 가라. 신기하죠? 뭐야 저기 라디오 듣고. 그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생판 모르는 사람을.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이 선교사는 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로 나는 너를 싫어한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잘못 봤네요. 그러니까 그녀를 보자마자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자가 선교사를 보자마자 영어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영어를 못하나 봐요. 영어로 나는 너를 싫어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찾아온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주하고 선교사를 막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무당이었던 여자는요 원래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말한 거예요? 귀신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자는 영어를 못하는데 선교사가 왔는데 그 속에 귀신이 뭐로 얘기를 해? 영어로 얘기했대. 나는 너가 싫어. 하나님을 저주해. 예수의 보혈을 저주해. 황당하죠? 그래서 이 썸날 선교사가 담대하게 거기다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뭐해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즉시 그 여자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무당이었던 그 여인이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각 사람이 누가 왕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에게 뭐가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진정으로 구주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고 구주가 되면 어때요? 그분 안에서 일하시겠죠.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주인이 일본으로 넘어가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를 통치하는 게 누구야? 일본이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자꾸 고백하면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 그럼 내 시간도 누구야? 예수님. 내 물질도 누구 거? 예수님. 내 건강도 누구 거? 예수님.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좀 이렇게 하루 종일 어제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다운돼 있었어요. 갑자기 오후에 문자가 왔는데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 신월동에서 5천 명 이상 개척해서 크게 교회를 부흥시킨 분인데 은퇴하자마자 암 치료를 받게 돼가지고 몇 달 만에 그냥 전이가 돼버려가지고 차라리 그냥 치료를 안 했으면 그냥 그렇게 안 돌아갔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잘못해가지고 그냥 확 전이가 돼버렸대. 그런 거 있잖아요. 수술 잘못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문자하고 뭐 동기들이 뭐 저녁에 세브란스에 모인다 그러고 또 부흥단에서 또 워낙 유명하신 목사님이니까 그분이요 올 초까지만 해도요 은퇴식에서요 막 그냥 쩌렁쩌렁하게 설교하고요. 에? 그냥 누가 봐도 운동도 잘하시고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은 한 10년 목회해도 제가 그랬어요. 저분은 한 10년은 더 해도 끄떡없다고. 은퇴 안 해도 된다고.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충격에 쌓였어요. 그것 때문에. 야, 인생이 뭔가. 은퇴했다고 저렇게 빨리 돌아가시나. 그냥 누가 보면 멀쩡한 분인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 아까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암 치료하라고 3억을 줬대요. 그거 있다고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대단한 것 같아도 질병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뭐 쓰지도 못하고. 뭐야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뭐야?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무력하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 참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어제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눌려 있었어요. 야, 인간이 하나님께 인간이 오래 사는 것 같아도 참 뭐다? 잠깐이다. 그렇죠? 잠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먼 미래를 기대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이번에 봐봐요. 막 공무원들 모처럼 그냥 중국 갔다가 그냥 10명이 그냥 다 사고 나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소식이 무당이 유명했던 이 교도소를 떠들썩했던 여인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이야기가요 필리핀 전 지역에 퍼져나갔대요. 그래서요 이 선교사의 이 축사 사역으로 말미암아 15만 명이 구원을 받았대요. 몇만 명? 15만 명. 과거에 이 선교사가 5년 내내 죽어라 해봤자 5명 전도했는데 그건 자기 힘으로 한 거죠. 성령님이 어디 가서 귀신 쫓아라 한마디 하니까 그거 순종하고 나니까 몇만 명이 돌아와? 15만 명이 예수 믿겠다고 막 부흥의 필리핀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게 뭐 거짓말이겠어요? 실제 책에 쓰여 있는데 이름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썸날 선교사. 레스터 썸날 선교사. 실제 이름이죠. 아까 제가 오전에 간증한 것도 실제 이름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선교사가 성령의 음성을 뭐예요?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야, 저 참 희한한 귀신도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남 얘기죠. 저거 내가 가서 쫓아야 되겠다. 내가 가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죠. 15만 명이 주님께. 여러분 마귀의 능력이 아무리 엄청나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별 도리가 없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으로 인간적인 돈으로 15만 명 전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뭐 1억 준다고 돼요? 아니에요. 1억 뭐 1000명도 어렵죠. 돈 쓴다고 전도가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수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부흥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거지만 개 중에 한두 명이라도 뭐예요? 성령의 강한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통해서 뭐예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가정이 변화되고 한 사람의 능력이 100명이 힘 합쳐도 될 수도 없는 일을 한 사람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좀 꿈을 가지셔요. 남들이 수천 명이 할 수 없는 거를 뭐예요? 한 사람의 힘으로 해버려. 놀랍죠? 어떻게 했냐고 궁금하겠죠. 15만 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죽어라 안 되다가도 하나님이 한번 훅 바람 불면 어때요? 태풍처럼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쯤 하나님의 능력을 좀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뭐냐? 순간순간 주님 나에게 뭐 해달라고? 말씀해달라. 그 말씀에 또 우리가 뭐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 말씀 아무리 해도요.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안 해버려요. 왜? 말해봤자 어차피 뭐 안 할 텐데. 순종을 안 할 텐데. 너 좀 기도해라. 그럼 마음을 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너 좀 전도해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또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감동하지 않는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작은 간증이지만 무서운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 음성, 세상 소리, 세상이 주는 것에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오늘 아침에 간증 들었죠?
자기가 한 1억 이상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한 2천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화가 나서 그만두겠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그만두지 말아라. 여기서 더 뭐 해라? 배워라. 배우고 섬기는 자가 되라. 억울해도 원래 그런 거다. 배워라. 누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또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더 있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는 빨리 나와라. 이제는 그만 배울 대로 배웠으니까 빨리 네 사업을 시작해라.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구체적인 분이다. 이거 이해가십니까? 뭐 뭉뚱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여러분 만약에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러면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가 놀라운 선지자가 됐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제가요 원래 오늘 지난주에 설교를 다 못해가지고요 나머지 부분을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 제가 어제 새벽에 막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원래 나 하고 싶은 설교가 있는데 원래 지난주 거 다 못해서 오늘 원래대로 설교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책을 읽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근데 제가 자는데요 꿈에서요 제가 오늘 읽은 거를 설교하는 꿈을 꿨어.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앞으로 쭉 설교한 건요 제가 잠속에서 꿈에서 제가 설교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와서 설교한 거예요. 신기하죠? 주님께 기도하고 잤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침까지 주보를 못 찍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원래는 지난주 거 못한 거를 오늘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 지금 제가 이거 말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지금 귀신 쫓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영적 전쟁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오늘 원래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부의 이동 거기에 제 감동을 받고 오늘 그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분명히 이것이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었을 것이다. 다음 주에 여기에 연결된 설교를 더 하면서 반드시 이 설교를 듣고 변화될 사람이 몇 명이 나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올 것을 믿어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대한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갈망합시다. 두 번째로 뭐예요? 사모합시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간절히 매달립시다. 다 똑같은 내용이죠.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면요 처음부터 갑자기 계시가 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대답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도대체 하나님 내일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목사의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냐. 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해야 되냐. 근데 오늘 하나님 제 마음에 이거 그냥 설교해라. 설교해라. 저 원래 이거 저 옛날 같으면요 이거 세미나 때 설교하지 이렇게 주일에는 안 해요. 그렇죠? 보통 이런 세미나로 잡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들 제일 많이 오는 때가 언제예요?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설교해버려요. 하나님. 감동하시니까 그냥 그 다음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따로 제가 막 요약도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설교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막 초월하시는 줄 믿습니다. 막 그냥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뭐 못 배워서 안 되고 뭐 배경이 없어서 안 되고 물질이 안 돼서 안 되고 이런 안 된다는 그 한계를 다 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예언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외국 목사님 왔을 때 통역한 저한테 너에게 들어오는 조그만 생각도 그냥 버리지 말고 그거를 믿음으로 실행해라. 그때부터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싹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부터요. 뭐 2층에 조명되고 3층에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명 하나 달아야 돼. 그럼 달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생각이 나요. 그럼 또 하고 나면 또 다른 게 생각이 나요. 이게 하나씩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하나 끝나면 하나가 생각나고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게 해야 되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제 목양실을 또 싹 정리해서 책을. 하나 끝나면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뭐 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신다. 믿으십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 전도하기를 위해서 애쓰세요. 한 명 전도하고 나니까 뭐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전도하라 그래. 또 다른 사람 전도하기를 열심히 하니까 뭐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계속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자 제가 실수한 게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좀 이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한 가지 이거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집사님 어떤 꿈이 생겨 오늘 말씀 듣고 또 제가 제 얘기를 듣고. 네.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떠한 꿈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한번 네. 해보자. 네. 좀 그런 새로운 도전. 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구견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늘 지금 제 얘기 듣고. 하나님이 좀 그런 또 이제 물질에 대한 축복에 대한 구하는 것 같다. 오케이. 또 우리 예수 강사님은 어떤 꿈이 생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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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그냥 있으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지연이랑 이게 와닿는 게 너무 이게 너무 이게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지연이의 그거 얘기해가면서 지연이랑 같이 기도할 그 제목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옮겨야 되는 건가? 더 있어야 되는 거 그런 부분인가요? 거기서 있으면서 더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너무 강하게 오늘 생각보다 좀 급여가 작더라도 지금은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배워서 내 걸로 만들면 하나님이 또 나중에 거기서 그 사장이 다른 걸 또 배우라 그랬대요. 어, 우리가 월급은 조금 주면서 여러 가지 많이 또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좀 네, 근데 내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기가 또 배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순종하면서 배우라는 거죠. 배우다 보면 어느 시간에 자기가 그게 어느 쌓이면 순간에, 길이 자기가 열린다. 할 수가 있잖아요. 다 이제 컨트롤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또 신기하네요. 너무 이게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냥 하나의 간증인데 또 실제 삶과 연결이 되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거를 많이 집사님 권사님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는 이상하게 그거 외에는 아직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를 들면 지금 권사님이 한계 상황이 있다면 이거를 오늘 속회라든지 여러 제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 지금 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있으세요?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은 아직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 뭐 때문에 이거는 이것 때문에 시간적인 한계, 물질적인 한계, 또 건강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는다. 저한테는 이제 저기 좀 옛날에 이제 건강이라는 게 좀 저한테 좀 있어요. 그리고 그 힘든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네. 왜냐면 내가 뭐 죽는 것도 하나님이 택해서 죽을 것이고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살아서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나한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개인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러면은 사역의 한계를 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한계는 네. 뭐 전도라든지 내가 뭐 불가능한 사람을 전도한다든지 내가 이 아까 뭐 무당 변화시킨 것처럼 사역이 불가능하잖아. 뭐냐면은요. 내가 이제 너무 이게 감사한 게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속회도 시켜주시고 막 이런 게 너무 나한테 감사해요. 여기냐면은 이 속회를 보면서도 다 나보다 다 잘 배우고 다 능력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부족한 거 있는데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기도하니까는 이런 게 다 모든 속회들이 다 잘 이루어져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많이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을.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 여러분마다 한계가 있잖아. 그 나는 이래서 아까 수로보니 교인이 뭐든 이방인이라서 안 되고, 다 스스로 한계가 있잖아요. 작은 교회들은 작아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그렇죠? 근데 할 수 있는 건 생각 안 해.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맹인이 박사가 돼요? 멀쩡한 두 눈 뜬 사람도 박사가 어려운데 어떻게 맹인이 유학을 가요? 이거 가능해요? 아니죠. 오늘 아까 강영호 박사 이야기로 우리 남자들은 다 깨졌어. 김지갑 사도 거기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왜? 몸이 아무리 불편해도 할 거 다 하거든. 그렇죠? 공부할 거 다 공부하고 듣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놀 거 다 놀고 다 할 수 있거든. 맹인보단 낫잖아. 그렇죠? 맹인도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교회가 닥쳐 있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여러 한계 많잖아요. 뭐 재정의 한계, 뭐 숫자의 한계, 또 뭐 능력의 한계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뭐 없는 거 보자면요, 뭐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남는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강한 어떠한 그 간절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몇 명이 가서 전도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몇 명이 가서 2명이 갔는데도 그 2명이 10명을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